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이제까지 살았던 삶 가운데 아직도 주 앞에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죄악들 하나님 또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바탕에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게 죄의 근본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주인인 삶, 그것이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죄의 모습,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모습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은 독재 국가들이나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보죠. 나라 전체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레곤에서 인권 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데모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TV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게 블랙 라이프 매터 운동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동성애자들까지 껴갖고 막 깃발을 흔들리면서 같이 힘을 합세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들이 모여갖고 뭐를 하냐면 성경책하고 십자가하고 미국 성조기를 막 불을 태워서 화형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지막이 기름을 부어서 그걸 불태우더라고요. 말은 인권운동이었는데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곳으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적극적인 반항. 소극적인 반항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반항이 있으시죠. 엊그저께 제가 또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여자 방송인이 미국 어떤 TV쇼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생방송을 이렇게 녹화하는 건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화가 나갖고 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피곤해 죽겠다고. 성경은 말하기를 Bible says 그러는 게 아주 질려버렸다고 막 이러면서 방송 중에 미국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 중에서 막 흥분하면서 그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이렇게 성토를 화가 나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유럽의 거리에서 젊은 전도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근데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갖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한테
내가 뭐 죽어달라 그랬냐고.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그러냐고. 내가 그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기분 나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공격합니다. 누가 죽어달라고 애걸이나 했습니까? 왜 예수가 자꾸 죽었다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럽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들의 주장이 다 틀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어 있는지조차 몰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불신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관심은 육신의 만족과 몸의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안락한 삶, 평안한 노후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보통 미련한 부자 비유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갖고 곡식을 막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막 사업을 여러 개 벌여놨는데 다 잘 돼. 성공했습니다. 계속 막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속으로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부자를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관심이 지금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 즐기는 것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아,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온통 관심이 나의 즐거움, 내 돈, 재산에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대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대잖아요. 이분은 회심 전에 또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이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옛날에 죄악된 삶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 습관이 남아서 계속 고통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이교에 빠졌었죠. 거기서 또 기도로 또 선생님을 보내서 건져내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옛날 습관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성적인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분 고백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거듭난 후에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전에 젊은 시절에 함께 지냈던 여인을 길에서 만났다 그러죠. 그 여인이 반갑게 만나면서 어거스틴 나 모르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제가 어거스틴인 것은 맞는데 옛날에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셨대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새 창조의 책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삶의 패턴만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도덕적으로 겉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던 것 안 짓고 죄 안 짓고 남에게 관심 없던 삶이 막 불쌍한 사람 막 도와줘서 자선 사업하고 더 친절해지고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그것이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와 옛 창조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이적인 것처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7개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이적은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 주시는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새 창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야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 창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 창조, 이 새롭게 지으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 앞에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먼저 새 창조의 방법이 아닌 것을 봐야 되는데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새 창조는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서 육체적인 출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참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상속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특권이 맞죠.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항상 목사 자녀로 태어난 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내 조상의 신앙과 상관없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새 창조가 아닌 것은 새 창조는 육정으로 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새 창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육정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내 노력이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새 창조는 인간의 개입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거나 혹은 새로운 생명을 사람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육체적인 출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영의 출생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위대한 위인도, 성인군자도, 종교 지도자도, 종교심이 아주 높은 신앙 좋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 창조는요, 종교 생활과도 상관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 종교를 갖는 것, 이거는 새 창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창조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 가면서 또 교회 사이즈가 커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인인 척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오랜 세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갑니다. 그냥 나는 물입니다. 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물인데 포도주인 척합니다. 교회 와서. 다들 포도주인 것 같아요. 내가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포도주 같아. 근데 나만 물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나도 포도주인 척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변화가 있는 척해요. 별로 마음에는 찬송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나도 찬송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막 손들고 옆에 손드니까 나도 손들고 찬송. 내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전에 교회 생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는 오자마자 앉으면 눈을 딱 감는구나. 눈을 딱 감고 기도부터 하는구나.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말투도 교인들만 쓰는 말투 있죠. 세상에서는 안 쓰는데 교회 오면 쓰는 말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뭐 중보합니다. 이런 바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들, 우리끼리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교회 오면 아,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구나. 말투도 그래서 막 바뀌기 시작하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적당히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적당히 자기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나눠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주 깊은 거 그런 건 감춥니다. 솔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보니까 숨기는 것 같아. 감춥니다. 어차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지. 그래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상투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만 해요. 적당한 것들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면서도 포도주인 척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분명히 신앙의 모양이 있는데 새 창조를 입은 것 같은데 신앙의 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 돈이 재산이 최고의 목적이고 여전히 내 자존심과 체면이 우선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새 창조는 가족에게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과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새 창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가족 식구들이, 내 일꾼들이, 내 동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어두운 것을 두려워해갖고 껌껌해지면 막 진땀을 흘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떨었어요. 밤에 잘 때도 불을 못 끄고 자요. 그래갖고 지금 이 앵자이어티 어택 오려고 그런다고 패닉 디스오더죠. 온다고 자기 지금 땀나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주고 불 켜고 자고 이랬어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게 제 기도 제목 물어봐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인이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얘가 장애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녀석이 이웃교회 학생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2번 드리고 계속 놀다가 왔대요. 그냥 놀다가 애들하고 놀다가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토요일 밤에 예배 중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그날부터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그게 그 말씀이 어째서 그렇게 눈물이 나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one and only son을 주셨잖아.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 말씀 그 부분을 읽을 때 되면 자꾸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독생자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대요.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울고 식당 가서도 울고 집에 와서도 울고 자기 방에서도 울고 계속 요한복음 3장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대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인아 모든 게 다 괜찮아. Everything is alright 그러셨대요. 네. 그리고 그 밤부터 자기한테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불 끄고 한번 불 끄고 문 꽉 닫고 그랬더니 잘 자더라고요. 상관없이. 잘 자고 어제는 이제 가족이 저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그 종업원들한테 뭐 주세요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종업원한테 뭐 이거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가지러 자기가 혼자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내 것도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제 것도 간다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강제로 그냥 성경 읽게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지루해하고 싫어하던 애가 요즘 밤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자꾸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전에는 저에게 장래 희망이 첫째는 목사가 되는 거고 둘째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셋째는 이거저거 해서 안 되면 목사가 한번 돼볼까? 이랬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싸우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인가 포도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는가? 아직 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위해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영접했으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가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은 자의 삶인가? 내 삶이 혹시 내가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내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안락한 삶. 혹시 아직도 이런 찰나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만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과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내게 없는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새로운 창조를 입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